성경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개 성경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오병이어만 강조를 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걸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봅시다.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 밑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32절, 33절 두 절만 봅시다. 32절, 33절 두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그 밑에 좀 더 내려봅시다. 38절,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체를 확인해 놓고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다 읽지도 않고 앞에 부분만 달랑 따가지고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준 것처럼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몸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 내 생명. 여기 몸이 아니라 몸은 단순히 육체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몸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번은 6월절에서 확인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새끼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서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공급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을 먹음으로써 비로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은 죽어 있는 존재거든요. 죽어 있는 자들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인다? 이 세상 일은 육신만 가지고,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어야 될 필요는 없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에너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시작하시는 그 역사가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생명을 주신 거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들의 영적 생명으로 정말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 속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애굽에서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노예로 산다는 게, 우리나라 일제 36년 시대에 그 살던 때를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의 그 36년의 마지막 2차 대전 거의 끝날 무렵에, 태평양 전쟁 거의 끝날 무렵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굶주렸거든요. 뭐 곡식은 전부 다 뺏어가 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이게 짐승도 못 먹을 걸 줘가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래가면서 지났던 세월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게 그때는 노예 생활은 게 식민지 생활이었어요. 식민지 생활. 그런데 노예 생활이 만만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른 시대였었기 때문에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다큐멘터리 TV에서 나올 때 보면 그 아프리카 노예들 잡아다가 그 미국에다 팔아먹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노예들 잡아가지고 배에다 태워가지고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람 대접하던가요? 짐승이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노예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인간 이하의, 아니 인간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죠. 노예란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나가는 것이 최상책이었던 거고, 나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던 거고, 6월절 날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었던 것 뿐이지, 그 생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던 사람이, 내가 인생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세대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까지. 가난이라는 게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런 힘든 삶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었고, 우리 어머님이 참 자잘한 병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었었으니까 예전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언가를 다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하고 당시 역사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의 말들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응했던 모습하고는 천지 차이. 알고 보면은 내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역사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까 출애굽기에서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죠. 제가 이제 지나온 그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한 끼라도 배불리 먹으면 잘 먹는 그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추억들이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면은 아름답게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는 고생스럽더라도 언젠가 때가 지나면은 그것이 별로 고생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그 말이 참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도 그렇고 모세가 들을 때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길어야 2달, 그렇지 않으면 1달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아니요, 그냥 잘 걷는 사람 걸으면 1달 안 걸려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 그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양식이 떨어졌던 거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양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장 아우성을 많이 쳐요. 먹을 게 없으면은.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먹을 게 없다는 순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럼 오병이어 사건으로 넘어와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넘어오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 오늘날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서 독립시켜주니까 다시 식민지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영국의 식민지가 된 아프리카의 나라도 있거든요. 독립해서 보니까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팍팍해지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부자 나라가 다스려줄 때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 못하겠다. 도로 우리를 식민지 삼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식민지가 돼버린 나라도 있어요. 요즘의 식민지하고 옛날의 식민지하고는 천지 차이죠. 더군다나 이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예요.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였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로마로부터 나올까요? 아니요. 이건 다 식민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 군사 한 사람이 징집되면은 그 사람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식민지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모였는데도 도시락 싸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싸왔다고요.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싸온 도시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도시락 싸온 그 어린아이는 집이 특별하게 잘 사는 집이든지 아니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엄청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귀하게 여겨주든지, 그래도 못 사는 일 같으면 그렇게 못 하겠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천 명이 다 굶고 지나갈 판인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이게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그 건강한 남자들 숫자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헤아려도 15,000명은 되지 않겠어요? 15,000명 먹이려고 그러면은 어지간한 재정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사람들 보고 다 옹기종기 모여 앉게 하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여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는 것이나 이 사건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때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밤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당신이 그 떡이니까 지금 여기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눠준 거였어요. 왜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어찌 보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죠? 기적을 행하신 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자기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워낙 굶주려 살던 시대에 배부르게 실컷 먹여주고도 12바구니가, 바구니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12바구니에 그 부스러기들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실컷 배부르게 먹여주고도 이렇게 뭔가 넉넉하게 남도록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그 대통령, 다음 대통령 안 뽑겠어요? 아니, 그 대통령이 내가 사는 평생 동안 대통령 했으면 좋겠죠. 여기는 단순히 먹는다는 것 표현이 아니에요. 내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요즘 시대에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목매달려 있지는 않잖아요. 어디든지. 내 삶 전체 이걸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때는 먹는다는 게 그거 상징적인 거였고 지금도 잘 먹고 산다고 그러면 입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풍요로우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을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해주는 이분이 왕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왕이 되어야 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맞는 거죠.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아시고 튀어버려요, 그냥. 요 중간에 재미있는 내용이 살짝 껴 있어요.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그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있기 전에 중간에 껴 있는 내용이에요.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생뚱맞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다가 그 갈릴리 호수의 배가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좀 큰 호수인데 그때 배들이 큰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내용이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살짝 껴 있어요. 이게 왜 껴 있을까? 이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창조주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죠. 모든 역사를 100% 섭리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역사를 우리 전 세계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것도 여기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음 날 자기 집에 가셔서 머무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쫙 왔어요. 모여들었어요. 왜요? 어제 배불리 먹었으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가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리라. 이게 요즘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노숙자들 보면서 노숙자들이 밥 해주는 그 단체들 있잖아요. 밥 주는 시간 되면은 쫙 모여서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걸 가끔 봅니다. 그런데 요즘도 배고픈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굶주려 가면서 지나고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다음 날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모였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모였는지 여기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가시거든요. 회당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제 표적을 보고서 내게 왔는데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배불리 먹여주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는 메시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는데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메시아. 모두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줄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땅의 양식이 아니라 63절 한 절 봅시다. 6장 63절 한 절만 같이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의 내용이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물리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물리적인 메시지로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 거기다 집중을 해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원하는 것들 다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썩지 않을 것이 뭐가 있나요? 썩는다는 말은 요즘 말로 유식한 말로 말하면 산화된다는 거잖아요. 금은 안 탈 것 같아요? 우주선을 쏘면은 우주선에 이제 로켓을 달아가지고 쏘잖아요. 이제 로켓은 위성을 올려놓고 다시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질 때 그 로켓 안에 부속들 속에 금이 제법 많이 섞여 있거든요. 전자회로 속에. 그런데 그 부속들이 그 로켓 그 쇳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땅에 쇳조각이 떨어지던가요? 중국에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큰 로켓 쏴가지고 그 쇳조각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 사건이 돼가지고 신문에 났었는데 작은 로켓들은 하나도 안 남아요. 공중에서 다 타버려요. 완전히 다 타버려요. 남지 않아요. 쇳덩어리도 타요. 금도 타요. 썩지 않을 것, 산화되지 않을 것은 물리적인 세계에는 없어요. 그런데 썩을 양식,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문자적으로만 읽으니까 썩을 양식, 그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 다 썩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가볍게 본다든지 너무 얕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주신 것은 썩을 양식, 그 육체를 채우는 양식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의 애굽에서 도무지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출발할 수 있는 생명으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유월절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여지껏 내가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그 믿음만 꼭 붙잡고서 그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 속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모든 그 글들을 율법으로 이해를 하고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켜 세우면 안 되는 거고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말아서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것 자체가 안식을 범했으니까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식이란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렇게 어떤 한 가지 사고 방식에 아니 어떤 한 가지 가치관에 우리들이 딱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진다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꽁꽁 갇혀 살면은 중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게 가능해질까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학교 들어가서 배운 것이 그게 전부 다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면 못 들어가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올라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중학교 때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지식으로 나가기 위한 토대로 삼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믿으라고만 가르쳤어요. 그대로 믿어라. 의심하지도 말고 바꾸려고 생각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라. 우리의 그 지난날 배웠던 것들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배웠던 것들이고 나는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틀 속에서 뱅뱅뱅뱅 맴도는 사람이 되면은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 거기에 꽂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대단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서 직접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은 아니 5,000명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배불리 먹였다는 거죠. 모세가 우리들에게 그런 이적을 행했는데 당신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어제 보여줬잖아.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이 아니야. 영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듣는 사람들은 띵하고 돌아버렸죠.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돼 해다가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저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 말도 안 돼. 그러고 다 떠나버려요. 그냥 다 떠나버려요. 12 제자만 남아요.
66절 요한복음 7장 66절 봅시다. 66절, 67절,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육신의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못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말도 안 돼. 그런데 육신의 이야기는 귀에 착착 잘 들려요. 이해가 쉽거든요. 내 차원에서 들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그 성경을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는 설교들을 쭉 들으면서 귀에 착착착착 들리거든. 귀에 착착착착 들리는 것이 이게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면밀하게 좀 살펴보세요. 꼭 살펴보세요. 영의 이야기라고 떠들어대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신비로 포장한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신비로 포장시켜 놓은 땅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걸 영의 이야기라고 또 듣고 착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였어. 그 물리적 사건만은 땅의 이야기예요. 38년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을 자리를 말아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 사건만은 땅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진정한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까지 들어가야 그 참된 안식이 뭘까? 내가 육신이 건강하니까 나는 참된 안식의 사람이야. 천만에요. 여전히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땅에서 평안하게 산다고 내가 안식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육이 무익할까요? 이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이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었어요. 육신은 안 죽었어요, 아직. 그런데 육신도 시간 속의 존재로 한정돼 버려요. 영원한 존재가 시간 속의 존재로 한정돼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금 있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1000년이 와 길다라고 느껴질까요? 만년이 엄청나게 기네라고 느껴질까요? 만년은 짧다고 그래도 그럼 10억 년, 20억 년은 그게 엄청 긴 걸까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밤의 한 경점보다도 아니요. 그냥 이게 밤의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물리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시간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담을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아담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들, 1000년을 산들, 10,000년을 산들, 그것이 고생 속에서 살든지 행복 속에서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만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실패한 사람일 뿐이고요. 그런데 왜 육이 무익하냐면은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형성된 나라는 인식, 나라는 자아의 인식이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나요? 영을 중심으로 생각하나요? 철저하게 육신을 중심으로
시공간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거기에다 나를 철저하게 묶어매고 있잖아요.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하는데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자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식이 나를 계속 거기에 묶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익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이 육신의 이 생각,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건드리시면서 내 마음과 내 영을 터치하시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차원 높은 것을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배불리 먹은 사람들에게 좀 정신 차리고 내 말 제대로 들어.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영에 대한 말을 했고 영에 대한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12제자만 남았잖아요. 12제자 중에 또 하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1000명이 모였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여전히 육신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곳에는 영적인 역사는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깨달아서 한 말인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을 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확 움켜쥐고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영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영생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하면은 그냥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세월을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 어떤 영향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공간의 세계에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땅에 머물러 계속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이 영이라는 걸 전혀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쇠똥에 굴러가면서 살아도 세상에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데 철저하게 육신에 얽매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건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말고.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현재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영에 속한 것들일까요? 육신에 속한 것들일까요? 거의 대부분. 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 터치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이상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의 본질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톡톡톡 건드려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톡톡톡 건드려가지고 이 영의 감각을 잠깐이라도 깨워가지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와, 그거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본 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봤다고 하는데도 말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또 물리적인 얘기 또 하거든요. 그 나라가 황금으로 돼 있고, 그게 흰 옷을 입고, 흰 옷이 아니, 하나님 나라에도 흰 옷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황금으로 된 집이 있어요? 다시 땅의 얘기잖아요. 우리들의 감각 세계가 그렇게 다 너무나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쫙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 보세요. 물리적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건가? 영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가? 영적인 이야기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이야기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차피 물리적인 이야기로 기록할 수밖에 없고 물리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읽는 사람이 이것을 영적인 차원의 안목을 가지고 읽어야 그게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물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한계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도 오병이어로 배를 채운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간 걸까? 그 사람들의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떠나간 걸까?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감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셔서 이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생각의 틀 자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틀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틀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해도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영을 위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물질을 위해서 말씀하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라가 물질의 나라일까요? 영의 나라일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다시 물질 얘기를 하고, 왜 그래요? 이때 오병이어를 먹고 마셨던 5천 명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요한복음 6장 길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또 모세오경을 다 압축해서 집어넣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고 싶어도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성, 글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못 박듯이 한 번씩 딱딱 던져진 말씀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가면서 다시 이걸 다시 세상, 다시 물질, 다시 인간 전부 다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펼쳐내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등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항상 영으로, 생명으로,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들, 육신으로 감각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초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